이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기도문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우리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같이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보고 즉 교회 공동체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라. 꼭 요렇게만 달달 외워서 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구별된 천지의 주대자시여서 그분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심에 우리 구하는 것을 아버지 뜻에 합치할 때는 다 들어주신다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 기도는 허탕을 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또 우리 자식이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도리를 또 다 해야지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요 구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대개 우리 소요리 문답이나 또 다른 그 문답이나 역사적인 개혁교회는 요 전체를 6개로 나눕니다. 6개로. 처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하나로 두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걸 둘로 안 하고 이걸 하나로 해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셋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3개예요. 일용할 양식을 다하나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사죄, 용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뭐 악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3가지 있어요. 3가지 있는데 때로는 악에게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걸 둘로 나누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3개, 또 우리 자신의 필요를 특별히 생각해서 3개. 이것만 봐도 기도는 내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우선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뭐 하나님만 좋고 내가 뭐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나, 덕이 되겠나. 내가 우선 뭐 살고 봐야지. 내가 구원받고 봐야지. 내 구원이 아주 소중하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영광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되돌리셨어요. 그 우리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딸로도 얘기하지만은 때로는 주라고 부를 때는 종과 관계도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종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그 12장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12장에 그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얘기할 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랬어요. 예? 그 뭐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바울도 그랬죠. 내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하나님 아니라 같은 동족이 구원받는 문제를 놓고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말이야.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내 동족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뭘 위해 산다? 날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건 먼저 그 신앙이 반듯하게 돼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이 기도가 다 거짓말하는 기도가 돼요. 거짓말을 하면은 그건 뭐 죄지 뭐 그거 뭐 기도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죄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째는 이름이 거룩해. 이름 무슨 이름이겠어요? 내 이름이겠어요?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고 그분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요즘은 뭐 좀 그렇지 않지만 원래 누구 얘기할 때 존경하는 분이라든지 어른들을 두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름을 마구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함자 무슨 자 서시는 분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름은 그 표시니까 그 별 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름이 그분 존재 자체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고 거룩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더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을 뭐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분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사람의 명예를 세상 사람이 전부 깔아뭉개면 형편없이 돼버리고 높이면 그가 좀 높아지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래 영광 그 자체이시고 또 그분은 거룩함 그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도가 하나님 거룩하게 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접받게 즉 하나님이 원래 거룩한 분인데 거룩하게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기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뭔가?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것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구별돼서 쓰이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는요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절에 가면은 스님이 법문을 할 때에 이 마이크를 써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그 중에서
예배당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가지고 여기 우리 기분 좋다고 이거 가지고 막 세상 노래 부르고 이거 가지고 뭐 딴짓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 예배하는데, 설교하는데, 기도하는데, 가르치는데, 간증하는데 요 목적을만 이거 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거는 우리가 성물이라 그런 거죠. 이거 성구라고 그러죠. 예? 또 목사를 왜 성직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딴 거 없어요. 원래 목사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다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직업을 안 갖게 돼 있어요. 오늘날은 뭐 개척교회를 하니까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뭐 택시 운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예? 하는데 원래는 다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왜 우리를 성도라 그럽니까? 성도라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 거룩한 성자도 가지고 거룩한 무리들이라. 아유, 우리가 다 그러면 뭐 다 이렇게 다 경건하고 다 그렇게 뭐 흠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 속에는 이 세상의 것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 다음 또 거룩이라는 거 할 때는 뭐냐면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거룩한 성도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다 말에 실수도 많고 생각하는 것에 허튼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는 다 겉으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도 다 허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할 때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 그럴 때 죽이는 것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래도 죽이는 거라 하는 말씀하시고 그 시키는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탈출해가 광야에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도 없고 하니까 모세 형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가져간 거야. 예. 내놓고는 뭐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모세도 안 내려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뭔가 눈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만든 것이 그 황소 대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질을 난 거지.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십계명 돌판 깨뜨리고 언약이 깨졌으니까. 예. 그러고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전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데려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언약이 뭡니까? 4대 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을 되돌려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도 잘못했지. 우상숭배에서 잘못했지만은 그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그거 다 죽여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하나님 데리고 나가더니 결국은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네. 너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한 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끄집어내놓고는 데리고 들어가기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였으니까
너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훼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야. 모세 말이 더 옳거든. 뭐 하나님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독침을 타다다다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 갖다 머리에다가 탁 하나씩 탁탁 박아가지고 독침 맞아 다 죽게 이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우리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의 의사도 의과대학도 실건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들어가 다 마치고도 나중에 의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피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수술 하는 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법무부 공무원들 가운데는 사형 집행을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 나라의 녹을 먹고 시켜서 하는 거지 뭐 지가 죽이는 거 아니잖아. 그것도 그렇다고 지가 손대가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기계에 얹어놓고 그냥 보탄 누르는 이거밖에 안 하는데도 그거 다 하기 싫어한대요. 그래가 하고 나면 막 술 먹고 그런데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칼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 자기 동족들을 3,000명이나 죽여요. 칼로가 찔러 죽여요.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여러분. 그 레위인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래. 예.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남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 속에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게 해줄 때는 유대인들 그 말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들들들 배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제일 첫 번째 책이 뭔 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란 말이야.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제일 먼저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맨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예배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참여하잖아요. 그 첫 번째죠. 예배 왜 드리는지 잘 몰라. 기도 왜 하는지 몰라. 찬송도 잘 몰라. 설교도 귀에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도 예배 일단 내려오잖아, 그죠?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제사 드리러 가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제사여법이 레위기니까 레위기인데, 레위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이렇게 기도해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의 그 명예가 절대 손상 안 나가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우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말을 그들이 받았어요. 받으면서 동시에 뭐냐니까 그거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로 불렀으니까 자식답게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뭘로 알겠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뭡니까? 그 집 자식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참 최우선에 놓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 될 분이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뭘 잘 모르지만 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아무렇게나 살면은 하나님은 절에 대접해도 괜찮은 분이구나. 별 볼 일 없는 분이구나. 이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 나라가 임하옵시 뭐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나라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는 좀 그렇지는 않으면서 부르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 통일하잖아요. 통일은 사실 북한 사람들이 더 통일하려고 그래요. 그건 하도 그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새 통일해가 많아. 우리 경제적으로 더 손해보고 꼭 그럴 필요 있나? 교류만 하면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소원을 해요. 그 말 속에는 뭐 들었냐면은 이런 거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세무 공무원도 있고 마태같이 갈릴리 어부도 있고 그 열심 당원들도 있어요. 요즘 치면 뭐냐면은 반정부 뭐 말하자면 일제시대로 치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참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김구 선생을 우리 존경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그 말이 막 사람 죽이고 이러는 테러리스트 아이가 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에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올 때 왜 들어왔겠어요? 야, 이분 따라가면은 우리나라가 이 로마에 이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그때가 있겠나? 독립할 때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참 비까번쩍한 나라를 한번 만들 때가 있지 않겠나? 그래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 버린 거야.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저렇게 사형수 강도들하고 그냥 죽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망이 여간된 게 아니죠. 예.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뭐 되겠어요? 이제 살아난 거 죽었다가 살아나 이거 대단한 건 아니요. 물론 그전에도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볼 때는 대단했는데 근데 지 목숨도 못 살리고 죽더라 이거야. 그런데 살아나신 거야. 그러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못 견디고 질문한 거야. 네가 물어봐. 내가 물어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때와 기한 아버지는 달리고 넌 내 정인이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총독 앞에 가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요즘 같으면 대통령 시키려고 한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요새는 서로 상대편 깎아내리고 내가 더 잘한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서로 되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대통령 감으로 최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죽은 자 살리지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그런 분 대통령을 해놓으면 틀림없죠. 그럴 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겸손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에 내가 왕이 아니다 이거야.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시문 받을 때 네 진짜 유대인들이 왕이냐? 그럼 내 왕은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 그런 나라에 내가 왕인 건 틀림없다. 그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랍비가 말이지 성경을 잘 아는 선생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넌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성경 달달달달 외고 가르치지만은 넌 거듭난 게 아니야. 영적으로 출생을 해야 되는데 너 그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넌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럴 때 이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 말이에요. 통치.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은 다스림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들 가운데는 연산국이라든지 그런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국사를 제대로 안 돌보고 말이 허랑방탕 따지도 한 사람들도 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그 대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에도 다스리고 지금도 다 영원히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이 나라를 제대로 안 다스린 것처럼 이래가 하나님 제대로 나라 가지고 통치권이 제대로 미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완벽하게 통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이고 저 북한을 보니까 저 이슬람을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 막 대적하고 저런 짓들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 거기는 통치가 제대로 안 미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잘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영토가 어디예요?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최고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다 다스려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저기 강정을 딱 하고 있거잖아 그죠? 김정은이가 딱 조선민주주의 무궁화국이라 하고 철조망 쳐놓고 군대를 가지고 여기 네가 못 다스린다. 이건 내가 다스린다 하고 딱 막아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건 다스리는데 저 모양이냐? 알지만 저 모양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슬람 세계에서는 하나님 막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불태우고 때려 죽이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 다스리면 그 가만 놔두면 닦아서 쳐버려야지. 그러지 않고 그렇게 허용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봐도 초창기에는요 1세기에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로마가 막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첫 3세기 동안에 10대 박해라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냥 무지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겸손과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4세기 초에 로마가 항복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공인했어요.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하나님의 도성 가는 어거스틴의 책이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중세는 어땠습니까? 중세는 이게 교회가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인데 교황인데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 나라를 내가 다 다스리겠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겠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때려 부수러 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근데 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경에 말할 때 주님이 진짜 다스리는 내면적인 영적인 그런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신자 참신자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슨 영토가 있거나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영적인 실존으로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주민등록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거든. 그러면 바울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할 때 신조들이 다 그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특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나라 백성의 시민권이라. 우리 하늘나라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는 때로는 상충해요. 원래는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 받은 그들이 이 참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잘 도와줘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치 않지만은 100% 이퀄은 아니지만은 왜 그게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 그 왜 그러냐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지요. 그게 보편적인 거죠. 뭐 어떤 교인이 한 10명 모이는데 우리 교인은 100% 알곡이다. 그럴 수 있죠. 막 극단적으로는 100명이 모이는데 100명이 다 알곡일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했기 때문에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또 절에 있는 스님은 다 가라지냐? 스님도 가라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감 백성이면 스님이 법복을 벗고 예수 믿어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절간에 있었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은 태간 백성으로서 때가 안 돼서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돼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온전치가 않아요. 온전치 않다는 건 뭐냐면 다스림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아가지고 이게 겨자씨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겨자 조그마한 거. 예,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뤄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창대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점점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예,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느냐? 여러 가지로 방해해요. 주로 방해하는 것은 사상과 말로 가지고 어떤 걸 표현해 가지고 나타낸 그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상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지고 유물론 사상 가지고 이 유신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를 못 믿도록 하는 그런 북한 정권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또 이슬람 같이 그죠? 알라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칼로 죽이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이 땅에는 그게 많이 진화론 같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라든지 뭐 또 요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게 뭐 있어요? 돈, 경제, 그죠? 그래 이게 더 훨씬 소중하다 생각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더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 앞에 가서 세우고 우리는 그 따라가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나라 회복하는데 한 자리 하려고 했겠어요. 김구 주석도 그런 얘기 했죠. 내 나라가 독립했다면 그 나라에 문지기를 해도 좋다 갔던 거야. 그죠? 그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후손들도 잘 안 됐어요. 대체로. 왜? 독립운동하고 맨날 쫓겨다니고 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팔아간 독립운동 자금으로 군 자금으로 다 써버리고 아들 공부 모시고 쫓겨다니는데 무슨 공부해요? 그러니까 뭐 해방되고 나도 뭐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자리도 못 얻고 말이지. 그래도 나라를 얻은 분들을 우리가 독립유공자라고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죠? 이 세상도 귀하게 여겨 훈장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 반대로 또 거기 붙어가지고 막 적극적인 친일을 한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조차도 예를 들면 이완용의 후손들조차도 자기 조상들 좋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부끄럽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데도 목숨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모든 걸 다 해가 그래 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전쟁이 그 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10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전신갑주를 채워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 우리가 믿음으로 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군인이 이 정신적인 무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가끔씩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군대에 가면 2년도 안 가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희리멍텅해요.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가지고 맨날 휴대폰이나 하락하고 맨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조금 군대에서 이게 좀 숙달 돼가지고 좀 군인으로서 부려먹으려고 하면 이제 제대시키는 거예요. 제대. 북한은 10년씩 한다는 거예요. 강훈련을 맨날 시켜요. 우회 감당하겠어요. 방위병하고 예를 들면 상사하고 둘이 붙여놔가지고 누가 전쟁 잘 치고 당연히 그거 잘 치지. 물론 북한이 이제 전쟁이 사람만 치는 건 아니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그게 세워가는 게 뭐 우리 속에서 먼저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 먼저 순종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 그러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이 세상 사조에 물든 것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교회도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이 그 들어가고 그런 걸 주장하고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그런 걸 주장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회의할 때 민주주의 하지 않느냐? 하지요. 그래도 이런 거예요. 소수보다는 다수예요. 민주주의 원리는 소수보다 다수예요. 여기까지는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보다 진리예요. 다수보다 진리. 유명한 구호예요. 소수보다 다수, 다수보다 진리. 아무리 다수가 얘기해도 진리가 아니면 그건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여기려면 우리가 그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이번에 교회가 자꾸 이래가지고 막 오염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교회를 욕할 거 아니겠어요, 어제. 예. 안 그래도 개독교라 그러는데. 예.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지 말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이 세상 권력하고 하나님 통치하고 충돌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나라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핍박이 오는 거죠. 벌금도 때려받고 뭐 이런 것도 오고 막 제재도 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막 퍼진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보겠어요? 좋게 한 번만 어떻게 돼요? 아, 저건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좋은 분 줄 아는데, 예수님 좋은 분 줄 아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은. 응?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게 되고, 영예가 훼손된다, 이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기도는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전제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돼서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드려서 참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답게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그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